예?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회복의 방법이 뭐예요? 회개라고 그랬어. 회복의 방법이 뭐예요? 회개. 그런데 교회들끼리, 목사들끼리, 성도들끼리 헐뜯고 비방하고 잘못을 했다고도,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무슨 기준이냐,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 자기 잣대 자기의 기준으로 서로가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이 말.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남 미워하는 일에 앞장서서 헐뜯고 비방하지 말고, 여러분 남 헐뜯고 비방하고 욕할 때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미워지거든.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옳은 소리, 옳은 소리, 옳은 행동. 옳은 소리, 옳은 행동. 그러면 내 판단 속에서, 자,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옳은 소리하고 옳은 행동하는데, 내 판단 속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옳은 소리가 듣기 싫고 옳은 행동이 보기 싫어, 듣기 싫어,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보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그래서 자기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댄다 이 말.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세상에 속한 놈이구나, 너 세상에 속한 녀석이구나. 자기는 분명한 구실이 있어.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구실이 있죠. 분명히 자기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실이 분명히 있다니까. 합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누가 들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들을 때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옳게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에? 이유나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 옳게 들려진다니까. 옳은 행동, 옳은 소리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끼리 알아줄 텐데,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별로 없대요. 시대적으로 항상 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별로 없대. 다윗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사울왕 편에서, 사울왕에서 입장에서 일하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한 번 속했으면 세상에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리 미움을 당해도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옳은 소리, 옳은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거기까지 읽지 뭘 읽는 자는 내 글자 놔두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짓밟는다는 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사건 속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짓밟는다는 것은 우상의 역사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우상이 성전을 간섭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성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성전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짓밟는다. 자 보셔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 이 지경이잖아요. 대동소이하잖아요. 한국교회의 현실과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이 사건과 볼 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여러분 이 정부가 세상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지. 지금 짓밟고 있다니까. 하나님 왜 성전을 간섭합니까? 여러분 절대 국가는 성전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을 보십시다. 일본의 기독교 알아줍니까? 일본의 기독교는 절대 안 알아줘요. 일본의 기독교인들 안 알아줘요. 일본 기독교인 딱 생각할 때 믿음이 좋게 느껴져요? 별 볼 일 없이 느껴져요? 그 이상하게 그 느낌 있지 않어요? 그 느낌 있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인 그럼 믿음이 좋게 느껴져요? 별 볼 일 없이 느껴져요? 그래도 한국 기독교인 하면 그래도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믿음이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DC교회 믿음이 좋게 느껴지지 안 느껴져요? 산성중앙교회 믿음이 좋게 느껴지지 안 느껴져요? 아멘 한다고? 아멘이 아니야. 자, 일본 기독교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일본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믿음이 좋게 안 느껴진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느냐? 일본 기독교인들의 사상이 뭐냐? 일본 기독교인들의 사상은 이 교회는 국가에 속해 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을 받아서 국가가 하라면 해야 된다. 이것이 일본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일본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전체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누가 간섭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간섭한다 이 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국가가 간섭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 우리는 국가가 아무리 시부렁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아야지. 우리나라의 믿음을 왜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말고 옛날부터 왜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국가가 일본이 강제로 점령할 때 아무리 예수 못 믿게 포기하게 할지라도 왜 일본 천황이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 말씀 포기하고 천황을 신호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이 일본의 아무리 강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국가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나라 딱 6.25 딱 터졌을 때 6.25가 터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막 우리나라 전쟁 일어났으니 빨리 도와줘라 할 때 거기 콧방귀 낀 사람은 아무도 안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저 공산주의에 의해서 지금 당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멸망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여러분 미국이 딱 개입을 해서 유엔과 함께 우리나라 지켜준 거예요. 승리케 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그때 당시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빨리 도와줘라 할 때는 꿈쩍도 안 했다니까. 꿈쩍도 안 했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서 죽어간다, 지배당한다, 점령당한다고 할 때 비상이 걸렸다니까. 비상이 걸렸다니까. 여러분 인권단체, 전 세계 인권단체가 뭐 57개국인가 몇 개국에 저 개국에 200 몇 단체가 소환을 이번 대통령이 보냈다고 그러죠. 여러분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움직인다니까.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움직일까? 아무래도 내 생각 같으면 안 움직일 것 같아. 여보세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다 쳐져 있어? 자, 보셔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국가의 간섭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질서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국가의 질서를 지키고 국가의 법을 지키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딱 부딪힐 때는 어떤 법을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야 된다. 붙잡혀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어 국가의 간섭을 안 받는 게 그럼 되었어 안 되었어? 이건 안 되지. 꼭 미련한 그런 곰탱이들이 꼭 있더라니까. 보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 무시하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딱 상이한 일이 생기면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 이 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미움을 받아도 지켜내야 되는데,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 때 그냥 말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꼭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극까지 주네.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극까지 주네. 그 자극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에 속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세상에 속할 때는 내 속에 신앙 양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겠지. 신앙의 양심,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그 막 괴로워. 내가 막 세상에 져가지고 세상에 속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괴로워. 처음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점 이 신앙의 양심이 무뎌져. 신앙의 양심이 무뎌져요. 이것 양심의 가책, 이거 뭡니까? 이것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계속 습관화가 되면 묻어진다. 습관화가 되면 무뎌진다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세상이 미워해서 총 맞아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다른 목회자가 왔다고 해봐. 다른 목회자가 변질된 설교를 한다고 해봐. 여러분, 율법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는데 지금까지 물건 안 사고 안 팔고 주일날 일 안 하고 그랬어요? 율법이 자유하게 했는데 왜 지금까지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를 율법에서 속히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이 설교 들을 때 이게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 이게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 거려요. 이게 아닌데, 지금은 설교를 들을 때 아무리 필요성 속에서 주일날 물건을 사야 할 상황이라도 안 사.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안 사. 그런데 다른 목회자가 와서 율법적으로 이제는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자유하세요 하고, 주일날 물건 사도 되고 팔아도 되고요. 여러분 주일날 일해도 돼요 하면서 그런 설교를 계속 해보십시다. 처음에 이게 아닌데 언제까지 이게 아닌데 고개를 샬랑거리느냐? 자기가 직접 물건을 살 때까지. 사기 전에는 아닌데라고 한다니까. 아닌데 왜? 근데 마귀 역사가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 설교를 들었으니까 물건을 안 사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데,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그 상황을 만들어 가겠어. 물건을 안 사면 안 되는 상황으로 딱 만들어 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샀어. 이때부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점점점 양심의 가책이 무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하면 안 돼서 일하지 않고, 물건 사고 팔지 않아서 물건 사고 팔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어.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딱 이제 어쩔 수 없이 물건 사고 팔고 일을 하는 상황에는 이다음부터는 계속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가면서 양심이 묻어지고, 나중에는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짓 하고 있다 이 말. 여러분 한국 기독교 보세요. 그전에는 주일날 일 안 했어요. 상당한 교회들이 주일날 일 안 했어요. 즉 옛날에 상당한 교회들이 주일날 물건 사고 팔지 않았어요. 상당한 교회들이. 근데 지금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60년대 70년대 이때 신앙생활할 때는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일하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청년들이나
중등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같이.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때 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는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변질을 시켜서 주일날 물건 사고 팔아도 되고 이래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방종할까? 왜 이렇게 방종할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는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어. 신학이 발전, 물론 신학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신학이 발전하지. 이때는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게 하는 수많은 변질, 성경을 변질시키는 신학들, 예를 들어서 80년대 한참 유행했던 신학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에요.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얼마나 성경을 변질시켜 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면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이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르지아를 몰아내고, 하나님은 부르지아를 싫어한다, 몰아내고, 저변에 있는 사람, 농부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은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위해 주신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분이지, 가난하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하다고 만나주면 다 부자 돼야 되지. 지금 가난하다고 만나주면 다 부자 돼야 되잖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저변에 있는 사람을 만나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가 부자라도,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가 병든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성도들을 뭐로 만들어 놨느냐? 괜히 부자만 보면 시기질투하게 만들어. 괜히 부자만 보면 뭔가 막 이유적거려. 이게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 사상이 무슨 신학입니까?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신학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이 사상이. 예? 괜히 이렇게 만들어. 괜히 부자만 보면 괜히 시기질투가 올라오고, 참 부자면 단가? 부자면 누가 부자면 다라고 했어? 나도 부자가 아니오. 난 아들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난 절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요. 좋겠어요, 부자라서. 두 부자네, 세 부자네. 응? 자 보셔요. 자, 이건 벌써 그만큼 이게 태어난 시기질투 속에서 이게 뭐가 만들어 놨느냐? 이게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 짓을 해놔버렸다니까. 해방신학, 민중.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의 편입니다. 그래서 막 민중신학. 그래서 여러분 저 80년대 신학교 다닐 때 뭐 도시 빈민학회,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 빈민 사람 빈민을 대상으로, 그러면 농촌 목회 활동에서 농촌 목회 활동에서 괜히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빈민이나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오.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이, 자 그래서 본인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배타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부자라도 아이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이오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가이오는 그 동네의 유지 중에 유지였어요. 명성이 있는 아주 돈도 많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이오 만나주지 말았어야지. 가이오 하나님을 만나주지 말았어야지. 예수님 당시 얼마나 병든 자가 많았겠으며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는 먹을 것이 그렇게 귀한 시대인데 얼마나 가난한 못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겠어. 여기 장정이 벳세대 광야에서 장정만 헤아렸을 때 5,000명이라고 할 때 그거 여러분 싹 다 못 먹는 사람들이 쫓아다닌 거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뭐 떡을 먹은 연고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집에 먹을 것 있어 뭐대로 쫓아다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은 그들에게는 극률한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 왜죠? 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히는 여겼지만 그들에게 극률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던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죄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죄인의 하나님이요. 해방신학이 여러분 보세요. 저쪽이 이 세상에 젖어 있었던 거요. 알아 너? 뭔 소린지 알아? 이런 해방신학, 민중신학에 젖어 저쪽이 어딘지 알죠? 응? 여러분이 쳐다보는 방향 말고 뒷방향. 이 청년들이 이런 사상에 이런 신학에 젖어 있었다니까. 이게 신학입니까 이것이?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 쓰레기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이 미워하여 우리를 하나님에서 끌어내려고 어떤 수작을 부릴지라도 속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말씀 위에서 믿음 지켜내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산성중앙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집을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수레와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세요. 불말과 불병과 불수레로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파송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수레를 지켜주셨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나는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쏟지 못해. 예배를 드리는데 쏟지 못해. 희말간에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예수 정신없이. 아멘. 너 안 해. 아멘. 너 안 하지. 해별래. 지영아 목사님 눈에서 꼭 썩은 동태눈깔 같지 않냐? 응? 그래? 너 썩은 동태눈깔 봤어? 나는 봤어요. 왜냐? 우리 이모가 생선 가게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 합덕장에서 이제 우리 이모가 생선을 팔았어요. 생선. 이제 합덕시장 시장에 갔다가 꼭 들려. 그러면 생선 대갈백이라도 주셔요. 이모가. 그러면 생선 대갈백이 가져오면 눈알 있잖아요. 아주 눈이 다 풀어져 가지고 이 시커먼 눈동자가 생선이라도 눈동자가 시커먼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벌써 오래되면 풀어져 가지고 시커먼 게 확 희끄부리 해가 꼭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로 천군천사 파송하셔 시켜주셔도 내 마음과 내 자세와 내 태도가 썩은 동태눈 칼처럼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요. 중심 가지고 앉아있어야지. 오늘 한날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홈런을 날리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세상이 아무리 나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거룩함이 깨져서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낸 이것 때문에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꼭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중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옵소서. 방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주여,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셔서 회개케 함으로 정말로 성전다운 성전, 교인다운 교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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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